오늘은 민수기 21장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우리 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불뱀과 이 놋뱀에 대한 말씀은 많이 이렇게 알고 있으리라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오늘 읽은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이제 길로 인해서 상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이렇게 상하게 되어지면 뭐라 그럴까요? 짜증 난다랄까요? 마음이 상하면 이제 뭐 좋던 것도 상한 마음에서 뭐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맛을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한 마음에 뭐 불평스럽고 뭐 원망스럽고 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을 백성들이 했는데 애굽에서 나와 다시 이제 광야길로 또 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상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마음이 5절에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원망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여기서 이 박한 식물은 이제 만나죠. 그럼 여기 보면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한다. 그러니까 애굽이 광야보다는 괜찮았다. 그래도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는 그래도 나름 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런데 애굽에는 식물도 있고 물도 있었다 이 말이겠죠.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이거 말고 만나 말고 자기들이 나름 준비하고 먹을 수 있었던 어떤 이런 것이 뭐 있었나 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이들이 애굽에서 고역이 심했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랬었거든요. 이 애굽에서의 어떤 그러한 삶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어떤 삶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광야보다는 이들의 마음에 좋다 느껴졌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속에서는 다른 어떤 바로라고 하는 이들을 다스리고 있고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력, 어떤 간역자들, 어떤 다른 힘들이 이들을 이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래 그러면 좀 좋은 길로 가자. 그리고 이렇게 다독여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서 불뱀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많이 죽고 어려움에 빠지는 이러한 장면을 이제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 차를 사든가 뭐 집을 새로 짓든가 새 집을 짓든가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렇게 고사 지낸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차를 이렇게 사도 제가 예전에 해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산을 넘어가거든요. 산을 이렇게 넘어서 이제 그 강진 쪽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산을 넘어서 이제 뭐 목포로 이제 이렇게 가든가 영암 쪽으로 가든가 뭐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데 한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차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음식 해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뭐 이해는 여러분 가시겠지요? 이해, 뭔 마음으로 저리 하는지. 새 집을 짓고도 이렇게 고사 지낸다 그러잖아요. 새 집을 짓고도. 그러면 이들이 차를 사고 집을 짓고 고사를 지내는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느냐면 뭔가 이렇게 사고 안 나고 또 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저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이러한 마음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모르는 신에게 이제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섬긴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좀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어떤 이런 마음에서 이제 고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1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원하는 어떤 평안들 그잖아요. 자손들이 어떻게 건강하고 그지요? 뭐 취직도 이제 잘 되고 자식들이 결혼도 하고 그잖아요. 건강하고 취직도 잘 되고 뭐 결혼도 잘하고 또 뭐죠? 진급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바라고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복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 속에 다 있단 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이제 17장에서부터 보면 16장까지는 이제 그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이제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나고 17장부터는 그 사사들의 얘기가 아닌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7장, 18장에서는 이제 그 미가라고 하는 어떤 집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일들이 17장, 18장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제 살고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역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은 1100개 맞습니까? 1100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은 1100을. 그러니까 은 1100이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 물건을 잃어버렸으니까 누가 훔쳐갔다 생각하고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이 미가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저주를 듣다가 아이고 어머니 그 돈이 나한테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그 돈을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훔친 거예요? 미가가 이제 어떻게 이제 어머니 돈을 이제 어머니의 그 은 1100을 이렇게 이제 취했다가 이제 하니까 어머니 편에서 보니까 저주를 했는데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위하여
1100으로 뭘 만드느냐 하면은 어떤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이제 부어서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가라고 하는 집에 신상이 이제 생겼잖아요. 은장색을 이렇게 그 은장색 그런 거 만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 줘가지고 뭐가 신상이 생겼단 말입니다. 신상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중에 한 명을 이제 이 신상을 섬기는 어떤 그 제사장처럼 아들 중에 한 명을 그렇게 이제 삼고 거기다가 이제 산당을 만들고 아들 중에 이제 한 명을 그렇게 삼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도 또 더 만들어 놓고 우상 드라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다 그걸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 땅에 살던 어떤 레위인이 자기 기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유리하다가 미가 집에 갔는데 미가가 아니 레위 지파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불리는데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뭐 갈 데 없는데 와서 하면 먹을 거 주고 은 한 달에 20세겔인가 20은 20인가를 이제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솔찬히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걱정 그런 거 없이 다 준비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이 레위인이 딱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산당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기서 이제 이들이 산당을 만들게 되는 마음의 출발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출발이 어디냐는 거죠. 탐심에서 이미 훔쳐갔고 그게 다시 왔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어떻게 되기를 이 집이 어떻게 되기를 예, 잘 되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단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제 단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는 아직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5명 용감한 이제 용사들 5명을 뽑아서 저기 이렇게 이제 정탐하라 우리가 거할 만한 곳. 그래서 이제 5명이 이렇게 정탐하고 다니다가 미가 집에 온 거예요. 미가 집에 오니까 아니 뭐 이렇게 드라비 저 에봇을 입고 있고 제사장 이런 거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들은 에봇도 입고 있지요. 뭐 여기 상도 있지요. 뭐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뭐 있으니까 레위 지파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정탐하는데 올라가라 너희들이 평안히 만날 것이다. 이래서 축복을 딱 해줘요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가 가지고 라이스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평안하고 괜찮은 것을 보고 여기 괜찮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이들이 600명인가 이제 이 용사들을 딱 뽑아서 있잖아요. 거기를 쳐들어가요 라이스를. 이제 가서 이제 그들을 이제 점령을 하는데 이 5명이 이 미가 집을 알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 있죠. 은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뭐 이제 신상이 있죠. 드라빔이 있죠. 이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600명이 딱 가가지고 그걸 다 털어서 미가 집에 이제 제사장한테 야, 너 이 한 집에 제사장 되는 게 낫느냐? 우리는 단지파인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느냐? 어느 게 나아요? 여기서는 뭐, 이거잖아. 이렇게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냐? 그럼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또 이 의리 없는 일이, 알겠다 하면서 또 홀랑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는 이제 이걸 다 털어가지고 드라빔, 뭐 이제 은신상,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에봇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요 이거.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좀 보라 하면서 쫓아가니까 이 단지파에서
야, 우리 마음 변하기 전에 조용히 가라. 그러면 괜히 여기서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죽일 사람도 너희들 죽이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잘 가라 하면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단지파가 그 라이스 그 지역을 딱 점령을 해놓고 그 지역이 이제 라이스를 단이다 하고 이렇게 옛날에 나중에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신상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단이 이제 그렇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한 구절 봅시다. 사사기 18장 29절을 가봐요. 사사기 18장 29절. 18장 29절.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 라이스를 점령해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네 지파 이름을 따서 단이다 지명을 바꿨어요. 단 자손이 30절에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실로에 회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실로의 그 회막에 올라가야 되는데 단 지파는 거기에 미가가 만든 새긴 그 신상, 은신상 있죠? 그것과 산당을 만들어 놓고 단 자손이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 자손이 섬기고 있는 이 신상, 미가가 만들었던 그 신상, 이거는 이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자기를 위하여 이 미가는 자기네 집이 잘 되기를, 이 말 이해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냥 예전부터 그러잖아요. 뭐 고사 그 유래가 뭐지? 이제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 요즘 되겠지요. 이제 추수하고 처음으로 떡을 해요. 가을떡. 그런 거 드셔보셨습니까? 시루떡, 예, 팥 이렇게 하죠. 그 얼마나 맛있어요. 그 다음에 찹쌀로 한 그 찰떡, 이렇게 그거 진짜 먹고 싶네요.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처형이 그래 뭐 우리 혜진이 아빠는 대체 좋아 맛있게 먹는 게 뭐요? 그러면서 붙은데 우리 혜지 엄마는 없어요 김치찌개인가? 막 하고 이제 먹는 게 없다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찰떡이 이렇게 먹다가 생각이 딱 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떡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야 이거 외양간에 갖다 놔라. 그 외양간에 소가 먹는 것도 아닌데 외양간에 갖다 놓고 이렇게 물 푸는 그 이제 거기 우물 거기에다가도 갖다 놓고 장독뒤에 갖다 놓으라고 이제 장독뒤에도 이렇게 갖다 놓고 왜 갖다 놓나 모르겠지만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갖다 놓고 이제 그거 먹겠다는 그 일념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힘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떤 재앙이나 재난이 우리 집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어떤 더 큰 힘을 의뢰하고 있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든 게 오늘 사사기에 그 미가 집에 그런 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에 미가서 이제 17장, 18장에
특별히 그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는 뭐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 네? 그래가지고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이제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 마음에서 모든 게 출발한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를 이끌어내야 되고 가나안에도 자기를 위하여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 가나안으로 이끌고 있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 어떤 이런 쪽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마음이 많이 빠져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미가 집에 있는 신상, 미가 집에 이렇게 신상을 두듯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렇게 신상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각자의 마음 속에 나름대로 그렇게 신상을 두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그러한 어떤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제 택한 백성들의 모습들이거든요. 자, 백성들이 원망과 어떤 불평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원망과 이러한 불평, 이거는 중심을 보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세워져 있으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제가 이 말씀을 보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다윗이 생각이 나요. 민수기 21장 요 부분을 보면 다윗이 생각이 나요. 다윗의 두 부분. 시편 이제 23편. 여러분 시편 23편 아시죠?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면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마음이 민수기 21장 여기에 있으면 과연 이들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을까?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어떤 다윗의 어떤 간증. 그가 나를 뭐라 그러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림을 그린다 생각을 해보시고, 이 목자가 있어요. 양을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자가 보니까 이 양을 저 높은 언덕 초지로 이끌어야 돼요. 거기로 가려면은 막 이런 이제 험준한 어떤 이런 바위 틈이나 뭐 이런 것도 지나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목자는 그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그러면 양떼들은 그 험준한 이러한 곳에 눈에는 그게 보이지요. 험준한 이것이. 근데 목자의 눈에는 저 초원에, 저 언덕 위에 초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거기서 발랑 뒤집어져가지고 힘들어 못 가. 막 이러지 않잖아요. 목자가 끄는 대로 간다는 거죠. 그게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어떤 마음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죠. 지금은 바위 산인 것 같고 지금은 광야인 것 같은데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인도한다고요. 인도한다고요. 자, 우리 시편 23편을 보면서 해볼까요? 그냥 같이 보면서 찾아서 시편 23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2절도 인도하시는도다 끝나고 3절도 인도하시는도다 끝나는데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의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더 귀하고 거룩한 어떤 그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다는 거죠.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이끌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4절 볼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옆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뭔가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5절. 이 5절 말씀도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어떻게 해요? 상을 베푸시고. 열어봅시다. 원수가 있어요. 원수. 예? 그 뭐 평생 원수.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원수 말고 정말 이제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푼다고요? 상을. 그러니까 이제 진수성찬을 이렇게 차려놓고 먹게 한다는 거예요. 상을 베푼다 이 말은. 자, 그러면 원수를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를 보고 있다면 늘 뭐 이제 근심이나 아니면 저걸 어떻게 안 하면 원수와의 어떤 일원 속에 있겠죠. 맞죠?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있는 주님을 보면은 거기에 상을 베풀어 놨다니, 상을. 근데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안 보일 수가 있어. 근데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다 이 말이에요. 상을. 다윗이 쫓겨다니고 어려움도 많이 겪잖아요. 대적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대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적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자기를 안위하시고 자기를 이렇게 넘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뭡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여호와의 집에. 여기서 또 평생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는 어떤 그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디에 영원히 거한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목자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광야 길을 걷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다. 다윗의 마음이다. 근데 있잖아요. 왕이 되고 한 20년의 세월이 흘러요. 왕이 되고 한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어느 정도 대적도 평정되고
이제 암논인가랑 이제 이렇게 거기와 이제 전쟁이 있는 그쯤에 자기가 전쟁을 안 나가도 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부하들만 보내고 왕궁에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은 풍성했어요. 나름대로. 맞습니까? 그때 다윗은 무슨 일을 하죠? 그때 다윗은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서 부하 장군 밧세바를 취하고 그 집이 평안한데 큰아들 암논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이렇게 억지로 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 2년 후에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네 이제 그 외가 쪽 글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면 그것이 다윗이 시편 23편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과 사무엘하 11장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큰 차이점을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걸.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이 불뱀을 백성들에게 딱 보내서 백성들이 그 불뱀에 이렇게 물리면서 죽은 사람이 많이 이렇게 이제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제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이제 이 불뱀을 없애달라 그러잖아요. 불뱀을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정말 이 불뱀은 독이 있는데 이 놋뱀은 독이 없잖아요. 독이. 정말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죄의 독이 없어요. 다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제 그림자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래서 이 놋뱀을 쳐다보면 이제 산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놋뱀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봐서 생명을 얻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21장 9절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듯 살더라. 자,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면서 말씀을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놋뱀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자, 지금 놋뱀을 바라보듯이 구원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다윗은 그랬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걸로 나를 인도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그러한 어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즐거움이 다윗이 이제 바라봤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볼 때에 철저히 나를 심판하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한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네? 정말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분. 네? 나 때문에 이제 심판을 당하고 어떤 죄와 사망의 어떤 그러한 형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볼게요. 12장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 주님의 어떤 거룩하신 주님의 세계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죠. 거룩하신 주님의 어떤 세계 속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1차적으로 원하는 그러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고사 드리는 얘기도 했지만은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단지파들이 거기에 단에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신상과 산당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어떤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 세계가.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그 세계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1차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여기는 광야야, 뭐죠? 물도 없어, 식물도 없어, 이 박한 식물 싫어해. 이랬던 그들의 1차적인 그들의 마음을 노뱀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주님의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자 우리 11절을 볼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자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의의 평강한 열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해서 피곤한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래, 어떤 이 굽어 있는 어떤 육신의 어떤 그 길이 아닌 곧은 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지만은 그 마음에 주님을 품고 주님을 향하는 어떤 그러한 곧은 길을 우리의 마음에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에 이들에게 어떤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러한 마음들을 이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로 이렇게 적용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주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민수기 21장 이 말씀을 이렇게 참 보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산다. 놋뱀을 쳐다보라. 놋뱀을 쳐다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사실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원치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정말 어떤 어려움도 사람들의 인생에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는데 이 불뱀과 같은 나는 진짜 싫은데 이런 것이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어떤 주는 이유가 그러한 주님의 어떤 거룩하심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이 양떼를 저 높은 고지의 어떤 초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목자가 이렇게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볼 수가 있다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18절입니다. 좀 뒤쪽을 볼게요. 이사야 40장 1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이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40장 2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고 나를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자,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보라.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보아라 이 말이에요. 눈을 높이 들어 보아라. 사람이 1차적으로 보이는 것은 뭐냐면 눈앞의 형편이에요. 눈앞에. 이제 눈을 좀 들어서 보면 2차적으로 이 형편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 형편에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 뭔가 어떤 다른 힘을 의지해요. 그걸 우상이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위치적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에 거하면서 땅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눈을 이렇게 조금 보면 이제 공중이 보이잖아요. 공중.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있다는 거지. 사단, 악한 영.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악한 영이 주어지는 생각에 잡혀서 거기에 이끌려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땅에서 살면서 공중. 근데 여기서 보면 눈을 높이 들어보라 그러면 이 공중에서 좀 더 높이 보라는 거예요. 좀 더 높이.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좀 높이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다윗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고 하는 그 눈을 높이 들어보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여호와의 집에 다윗이 영원히 거하겠다고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높이 들어보면 하나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가 보일 거라는 거죠. 보일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보라. 그 다음에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이끌어내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대요. 각각.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내 이름은 부르시나? 이렇게 생각. 각각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른다니까. 예? 커요. 천지 만물 막 이런 우주 별 뭐 모든 걸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관하시는데 나는 좀 작잖아요. 그런 거에 이렇게 비하면. 맞습니까? 이렇게 큰 많은 것이 있는데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잖아요. 내 이름도 부르시나? 이제 그러면서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자,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도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럼 내 이름도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내가 누구 받으면 좋겠다. 저분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은 불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아니, 내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졌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내 사정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제 쉽게 말하면. 아니, 이 광야 이거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어찌하여 야곱아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자,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그렇게 모든 이름을 불러서 이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해서 인도함을 받았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미가는 자기 집에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있고 단 지파는 실로에 가면은 거기에 회막이 있고 그들을 이끌고 있던 법궤도 있고 그게 있는데 단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그게 뭐예요? 그걸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하여 1차적으로 쉽게 말하면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을 어떤 힘을 의지해서 지킴을 받고 돌봄을 받기 위한 어떤 그 마음 실로에 가면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 눈을 들어 조금 높이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죠. 계신다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놋뱀을 바라보듯이 눈을 조금 높이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18절을 아까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랑 어떻게 비교하겠느냐는 거예요. 예? 정말 인간이 자기가 원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거죠. 신. 그런 거랑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그 만상 그 모든 만물을 그 이름대로 이렇게 다 이끌어내고 하나도 빠짐없이 불러내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무엇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늘 광야에서 1차적으로 내게 비춰지는 길과 아니면 어떤 그러한 광야에서 일어나는 자기들이 원치 않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 거기에 있는 그 마음을 눈을 이렇게 들어서 높이 들어보라. 높이 눈을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라.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지만 높이 들어보라는 부분에 마음에 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높이 들어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 들어서 보면 있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잠시 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을 이렇게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너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놀라운 세계들이 보인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눈을 높이 들어봐라. 눈을 높이 들어봐. 땅 보고 조금 보았는데 이제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것 보고 그것 말고 좀 높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하나도 빠짐없이 결국은 이들을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해 드리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신실히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 앞에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숨겨진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다 알려져 있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높이 들어보라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보라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떼를 위하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처럼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과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정말 그 새 힘을 공급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